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9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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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애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영원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가을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11월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이혼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 11월을 시작하며 다가올 연말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감사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연은 묵묵히 제때를 따라 열매 맺고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사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방주로 삼아주신 주님, 저희 순천 중부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물질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관계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말없이 섬기며 충성하신 손길 위에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곧 비치고 우리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 희망과 소망을 찬양하며 저희들 날마다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별미를 잘 잡수셨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쭉 예배 시랑 영상에 올라온 걸 다시 혼자 이렇게 진지하게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 그 역대기 이제 에스라가 시작되는데 오늘 마지막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다윗, 솔로몬 그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솔로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솔로몬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죠. 시간을 바치고, 그리고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드림이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일을 성취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는 이런 어떤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는 시간과 물질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고 그의 일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의 삶의 이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보고 학습하고 배운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그의 마음 모두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막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막대한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세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중요한 결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의 선택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 한 명인데 제단에 바치라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하죠. 에스더 왕후가 민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과 권세와 모든 역량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는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행위를 갚으소서라고 간절히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에게 이 귀한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대로 주신 말씀이 1, 2절에 등장합니다.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시종들이란 마차를 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서 지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종들까지, 양품과 많은 금은, 보석, 낙타를 싣고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한 것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자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끝자락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20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궁금해서 2000km가 어느 정도 된가 라고 보니까 순천에서 서울에서 중강진, 북한이에요. 중강진에서 또 북쪽으로 또 한 번 그만한 거리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니까 하얼빈이라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 도를 책살했던 그곳 하얼빈,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엄청 직선으로 엄청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지금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스바이 왕 본인이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인데 너는 나보다 더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자 그는 이 먼 거리를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솔로몬의 지혜로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보고 스바이 왕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납작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솔로몬의 그 영향력은 그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출중한 지혜를 가진 이 스바이 여왕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영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라고 하나님께 경외했던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위대함,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영화를 누렸느냐에 주목함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역대상 하의 기록 목적 자체가 다윗의 위대함,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부자였고 오늘날로 하면 그가 얼마나 인싸였는지. 인싸 아십니까? 인싸가 뭐예요? 이양숙 집사님, 인싸가 뭐예요? 인기. 에? 인기 있는 사람, 그걸 인싸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어째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유재석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들이 SNS 하면 수백만의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인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기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려고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두셨듯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몫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 그 소망,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얕잡아보고 올라왔지만 스바 여왕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인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스바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이방 여왕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신, 그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올렸고 세워주었고, 왕은 네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 너를 통해서 너의 신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름을 잘하게 되어지는 너를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스바 여왕의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우쭐거림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몫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 그것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섬기는 그 일인 것이죠. 스바 여왕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신, 사랑해주신 그것은, 당신을 세워주신 목적은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보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 정의란
바른 판결, 바른 재판,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그 자체로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에 정의, 바른 판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바른 행정, 바른 재판, 곧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법적인 정비를 통하여서 정의를 세워내도록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공의란 의로움과 공정, 곧 이웃과의 그 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적어도 사람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그 태도, 관계의 그 바른 사랑의 태도, 존중하는 그 태도, 그것이 공의인 겁니다. 그 정의, 바른 재판, 보호하는 그 바른 판단과 재판, 공의, 바른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그 태도,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당신, 왕, 너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내시기 위하여서 그 소망과 계획이 너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오늘 스바 여왕이, 그래서 스바 여왕은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과 자웅을 겨룰 만한 그런 존재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그 정의와 공의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완성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8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후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버려진 땅을 후람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보란듯이 이곳을 개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여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순종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한 해의 세금이 666달란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없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이 금으로 환산하면 22.70kg입니다. 22톤쯤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120조 원입니다. 120조도 우리는 거리가 멀잖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 남한의 1년 예산이 673조랍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죠. 북한 1년 예산이 12조래요. 1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예산보다도 많은 정도의 그 세수가, 1년 세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의 양이에요. 1년의 세수가.
그 세수가 어떻게 되냐면 9장 14절에 그 외에 또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것과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무역을 통해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많은 조공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국가 안에서 세금이 받쳐지게 되어지니까 이 엄청난 예산이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그가 그 선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의 장면에, 그의 선택의 귀한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에는 금 방패 200개 300개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초기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신석기, 구석기, 그다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문화들의 모습 속에서 인류는 점점 발달해 갑니다. 청동기 초기 문화란 말이에요. 이때 금 재련이 가능했냐? 금 재련은 BC 3000년 전부터 금 재련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 재련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금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재련 기술이 청동기 시대이지만 그에게 가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장면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의 부귀와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이것은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질병이 있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앉혀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만이 아니라 그 귀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당시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변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향력,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26절에 유브라데에서부터 이방 나라 블레셋 애굽까지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영향력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는 확대시켜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며 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확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겁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긍심, 이 귀한 자존감,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저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대단한 영향력이 그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위만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살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우주와 함께 살면서 산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연락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호를 주신 주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6일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 모입니다. 내년도 목회계획협의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난 뒤에 모입니다. 각 기관 대표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떡 제공은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전교우 친교야회가 다음 주인데 미리 예고 광고 드립니다. 15일 토요일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지나고 토요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께가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피 그 짚은 궁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복군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위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하나님의 손에 세움 받은 심부름꾼으로 겸손하게 하시옵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기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회와
다른 도시에 군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